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버 하진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새 시대 새 말씀 예수님의 기쁜 소식 전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지구 세상을 또 들썩들썩하게 하는 원자폭탄 같은 핵무기 같은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운명이, 인생이 바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요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기독교에서 제일 큰 축제가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축제가 예수님의 부활절.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부활절 예수님의 대축제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가 없어요. 남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아서 복을 다 받는데 나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지 못하면 나만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옛날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의 육체가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몰라요?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인지 영의 부활인지 자세하게 써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는 걸 확실히 아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자,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육체가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돌아가셨다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믿으면 큰일이 납니다. 큰일이 나요. 왜냐하면 잘 들어봐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고 믿으면 예수님의 육체가 승천했다고 믿으면 예수님의 육체가 재림하기를 기다려요. 근데 그런 일은 지구 세상에 안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 오늘은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은 부활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부활. 지금 관에서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부활에 대해서 그림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육체가, 썩은 시체가 살아나는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자, 성경에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봐라. 나는 영과 같지 않고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나를 만져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걸로 사람들이 믿어요. 그죠? 예수님의 살과 뼈가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을까? 자, 과연. 자, 또 하나의 성경의 문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야, 먹을 게 있느냐? 먹을 걸 좀 가져와라. 이랬어요.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잘 드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구나 이렇게 믿어요. 자, 이거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 다시 살아난 건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 다시 살아난 건지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자세히 한 글자씩 읽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육체로 살아 있었을 때 제자들과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고 성경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건지 예수님의 영체가 부활한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비교할 거예요. 자, 그거 비교하기 전에 일단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신이에요? 몰라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마리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장 과정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성장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신은 성장 과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때 성장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했어요. 자, 오늘은 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의 영이 있죠. 자기의 영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몸 안에 있어요. 자,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은 자기 육체보다 키가 훨씬 커요. 그리고 영은 자기 육체보다 몸무게도 훨씬 가벼워요. 자, 그리고 영은 육체는 밥을 안 먹으면 죽죠. 근데 영은 1년씩 10년씩 영은 밥을 안 먹어도 잘 살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영은 지옥불, 뜨거운 불에 들어가도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얼음 속에 들어가 있어도 1년씩 10년씩 얼음 속에 있어도 영은 안 추워요. 잘 살아요. 자, 영은 절벽을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면 영은 어떻게 하나요? 영은 날아올라요. 영은 날아올라요. 영은 사탄과 싸워서도 이겨요. 이 영은 하나님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영은 예수님하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육체는 예수님하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자기의 영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영은, 완성된 영은 육체처럼 자기 영의 모습을 딱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은 종류가 있습니다. 영은, 자, 오늘 제가 영에 대해서 엄청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구세상에 아무도 몰랐던 새 말씀이에요. 자, 영은 3단계로 만들어져 있는데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영은 그냥 구름 같은, 안개 같은 영, 형체급 영이에요. 1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얼음물처럼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이거는 만져도 잡히지 않아요. 이거는 소생급 영입니다. 자, 그 다음 2단계 영은 영, 인체급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의 형체가 이제 겨우 사람의 몸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단계 영은, 장성급 영은 영, 인체급이에요. 사람의 모양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 영이 더 완성이 되면 영, 완성체급이에요. 영, 생명체급. 자, 이 마지막 최고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사람의 영은 잘 들어요. 영의 단계에 들어가서 영을 만지면 영이 이렇게 만져져요. 딱딱하게. 그러니까 육체로는 영을 잡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영이 신령해지면, 내가 영의 단계에 들어가면 영 완성체급 영은 만지면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형체여서 살과 뼈가 있어요. 만지면 만져져요. 딱 보면 영 완성체급 영은 딱 보면 사람이네 할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완벽한 형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사람의 영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자, 영은 하늘도 날아다닐 수 있고, 영은 밥을 안 먹고도 살고,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영원히 살아요. 자, 영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내 원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이
내 원수를 가서 해롭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지 않아요. 네, 내 영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영들끼리는 말을 할까요? 말을 안 할까요? 영들끼리? 영들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 안 해도 딱 보면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요. 영들끼리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신의 영이 다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의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걸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의 문제, 육체로 부활했을까요? 예수님이 영체로 부활했을까요? 자, 일단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살아나셨을까요?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영체로 살아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어떤 것 같아요? 육체로 살아나셨을까요? 영체로 살아나셨을 것 같다? 사람마다 제각각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면 큰일 납니다. 왜? 자기 구원의 문제가 달라져요. 자, 성경에 보면 성경의 근거를 댈게요. 잘 들어봐요.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 40일 동안 지구 세상에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났다면 40일만 있을 건데 예수님이 멋진 마지막 말씀 집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 다 모여. 그래갖고 내가 마지막 말씀을 전해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최고 말씀을 멋지게 전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육체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한 번도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 집회를 한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면 예수님은 왜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을 하실까요? 육체로 부활을 했다면 예수님은 40년, 50년, 60년, 70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70세까지 살아야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면 겨우 40일만 하고 하늘로 승천해요? 아,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딱 40일 후에는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육체는 땅으로 죽으면 사라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예수님의 육체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40일만 땅에 계시다가 40일이 지난 후에는 예수님의 영이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나 영으로 부활했나 그걸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육체로 살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내가 죽였는데 내가 살았어. 그러면 나를 죽인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야, 나 살았다, 나 살았어 라고 하지 않겠어요? 바리새인 제사장들한테 가서, 군인들,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그 군인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야, 나 살았어, 너 나 죽였지? 나 살았어 라고 말할까요? 말 안 할까요?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체로 살아났기 때문에 원수들에게 가서 나 살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잘 들어봐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면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승천을 했다면 잘 들어요. 천국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지구죠. 그럼 빛의 속도로 150억 광년을 지나서 우주를 넘어서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가서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육체가 승천하려면 예수님의 육체가 빛의 속도로 150억 광년을 지나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150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체로 부활해야 예수님의 영이 승천해서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보고 우리 예수님 어디 있어요? 이러고 물어보거든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면 예수님의 제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에 못 알아볼까요? 예수님의 영체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영의 부활을 한 번에 딱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번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두 청년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얘기하는데, 그때 두 청년이 가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막 말을 해주는데 이 두 청년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두 청년이랑 가면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계속 구약 성경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두 청년이 예수님 그때서 알아봐요. 알아보는데 그 순간 예수님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또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려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면 예수님이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안 보였다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자, 또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는 뭐다? 예수님의 육체 부활이냐 예수님의 영 부활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개만 더, 굉장히 많은데 엄청 많아요. 한 60가지 정도 있는데 두 개만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었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단번에 죽음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예수님 영으로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베드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의 육체에는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의 영이 살아서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의 영 부활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자, 사울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전도해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울을 전도할 때 예수님의 육체가 나타나서 사울을 전도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영체로 나타나서 사울,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사도 바울이 되죠. 그 사람을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나서 제자들하고 나타나서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잘 들어봐요. 여기 딱 자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 그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항상 같이 다녔어요.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해주고, 질문받고, 병 고쳐주고. 예수님의 육체가 있을 때는 제자들이 아무 때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아무 때나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이 답변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문이 닫혀있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다가 갑자기 또 사라지고 이렇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못 봐요. 제자들이 언제만 보냐면 마음의 눈, 심령의 눈, 영의 눈을 뜨고 제자들이 엄청 신령할 때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봐도 금방 또 사라져버려요. 자, 예수님의 육체가 살았으면 예수님 막 사라져요? 자, 성경에 수십 군데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게 예수님의 육체 부활이 아니라 성경을 수십 군데를 한 글자씩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영으로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영 부활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거 알아서 뭐 하죠? 예수님의 영 부활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는 걸 알아야 예수님이 영으로 승천하시는구나를 알고 오늘날 2000년 만에 예수님의 영이 재림하는구나를 알고 내 육신이 신령해져서 예수님 영의 재림을 맞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육체가 승천하죠. 예수님의 육체가 오길 기다리죠. 근데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지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에서부터 2024년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가 이스라엘 청년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재림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아니야. 그 2012년에 재림해. 그런데 2012년에 예수님 재림했어요? 안 했잖아요. 2023년에 예수님 재림해. 그런데 2023년에 예수님 재림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영도 하나님처럼 멋있는 영으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육신을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겨우 100년 살고 죽는 육신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영원한 천국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의 근본인 영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영이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아서 영이 예수님처럼 완성된 영으로 만들어서 각자 인생들 영이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영 부활인 걸 모르면 예수님의 영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때 당시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죠. 그래서 구원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의 영 재림을 모르면 2000년 전에 그 무지한 유대 율법 종교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또 자기의 구원을 혼자만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하는 거, 예수님의 육체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부활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지구 세상에 아무도 제대로 몰랐던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해드린 하진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